우리 교회는 이웃 교회들에게 젊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도 젊고 성도들도 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30대 후반에 10명의 청년들과 함께 개척된 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30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젊게 보였습니다. 강대상도 젊고 교회 곳곳의 디자인도 젊고 무엇보다도 관계의 격식이 젊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것, 그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마도 젊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그동안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끔 이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현재 이곳까지 비전센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 비전센터에서 약 5년간의 시간 동안 사역의 뿌리를 내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땅, 새로운 성전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에게 비전도 주셨고 기도도 하게 하셨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셨고 은혜로 모아진 헌금으로 상가 분양 계약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예상대로 진행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푸른 초장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를 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영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내적 동기가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너무나 물량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동기가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이고 성령 충만의 현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즉시해야 할 것입니다. 1993년 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미국 LA의 한 대형 매장을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TV가 매장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처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그해 삼성의 신경영을 발표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신경영 발표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했기 때문에 일명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골자가 무엇이냐? 바로 개혁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개혁의 의지를 아주 노골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표현이 무엇이었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단순히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선언이 있은 지 2년 후 1995년 삼성은 삼성 애니콜이라고 하는 휴대전화 2000대를 삼성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직원들로부터 그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다는 피드백이 나오게 되자 그해 3월 시중에 나간 모든 제품을 다 회수하여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때 불태워진 휴대전화는 15만 대였고 그 당시 시가로는 500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애니콜 화형식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삼성전자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개혁 끝에 휴대폰 시장에서의 전 세계 1위, TV 시장의 전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TV 시장은 지금까지도 판매량 전 세계 1위의 자리를 어떤 나라와 기업에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합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는 서로 갈등하며 적대시해야만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진보냐 보수냐의 한 입장으로만은 절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진보와 보수의 입장을 총동원해야만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보수라고 해서 진보를 죄악시하거나 자신이 진보라고 해서 보수를 무시하거나 깔본다면 그는 절대로 진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로 상징되는 이 새 포도주의 특징이 있는데 새 포도주의 특징은 발효로 인한 폭발력과 팽창력입니다. 진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새 것이기 때문에 발효로 인한 폭발력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대가 낡으면 폭발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대는 터지게 되고 그 부대가 터지게 되면 포도주를 다 쏟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새 포도주를 담아내려면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쏟지 않고 잘 담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포도주를 보수하려면 그 진리의 포도주를 지켜내려면 그 진리를 담아내는 부대는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보수의 개념이고 새 부대는 진보의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진보하지 않으면 보수할 수 없다. 진보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보수하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진보하는 진보주의자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보수주의만 생각하고 진보를 거부한다면 그 부대는 낡은 부대가 되어서 포도주는 다 쏟게 될 것이고 결국은 자신의 입장만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꽤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로 사회계 진보를 그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점점 갈수록 느껴지는 이미지는 자신의 입장만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기도 한다는 사실을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로워지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왜곡된 보수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성전 입당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잘 풀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입당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성전 건축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찰해야 합니다. 새 성전을 준비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진리는 바꿔서는 안 되죠. 진리는 목숨을 걸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면에서는 절대로 양보 없는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낡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대가 있다면 우리는 가차 없이 바꾸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경히 여기는 태도, 사람과 사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뜻에 공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은 하지 않는 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낡은 신앙의 관습이나 종교적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진리를 보수하지 못하게 하는 낡은 부대들입니다. 언뜻 보면 이런 것들이 성전 건축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태도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 부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새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건축의 과정 속에 힘든 장벽을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진보를 만들어내고 새 부대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도전을 감당해야 하는 시점이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입당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의 정신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만 빼고 다 바꿔야 합니다. 포도주만 빼고 부대는 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에 관한 한 보수주의가 되어야 하고 부대에 관한 한 진보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바꾸어야 할 부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 살수록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하고 우리의 의식도 바꿔야 하고 우리의 자세도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동원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마음껏 발효하실 수 있는 새 성전이 될 것입니다. 새 부대로 준비되어져 가는 성전 건축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